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종지미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끝을 잘 마무리해야 모든 일이 아름답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게 달려온 2020년, 이제 약 5일가량 남게 되었습니다. 한번 올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또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작정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또 1명 이상 전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지만 혹시 돌아봤을 때 이룬 일이 없다고 혹시 생각이 되시는지요? 나의 삶의 습관을 바꿔서 열심히 운동해서 좀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 경제적으로 올 한 해는 내가 절약을 하던 열심히 일을 하던 조금 지난해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작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미래를 위하여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열심히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참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든, 어려운, 걱정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이 일이 우리의 삶을 바꾸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NC 지역에서만 연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임조차도 취소되거나 혹은 축소되었고, 수많은 경제 활동이 이제 위축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확진자들, 사랑하는 가족, 또 지인과 헤어져야 되는 그 아픈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은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지에마저 생기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생활이 될 거라고, 나은 삶이 될 거라고 희망해 보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대만은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20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돌이켜보면요, 이러한 우울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우울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주변 상황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넋 놓고 손 놓고 발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작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올 한 해 좀 많이 우울하고 침체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좀 다운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올해 마지막 설교로 우리가 꼭 함께 이루고 싶은 신앙의 모습 3가지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3가지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1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는지요? 올 한 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약한 모습을 보인 내 자신이 그 용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 이 주변 환경들이 그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질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는 심장병이나 고혈압 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병 요소라고 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래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는 콜레스테롤, 운동, 영양 등 다른 기준 지표와 함께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이 분노를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덜 화를 낸다면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지금보다 3분의 1로 감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서가 안 되는 분들,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개인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용서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형제, 친구, 교우. 그죠?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 배신감으로 인하여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 가운데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분노가 돼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용서할 대상을 종이에 잘 써서 촛불에 태워 나는 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잊혀질까요? 잘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용서할 대상을 찾아가서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할게. 사과를 받아내야 용서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아도 잘 용서가 되질 않아요. 말로는 용서했어 라고 말은 하지만 1년 뒤, 2년 뒤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거에 정말로 20년, 30년 전에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겠다고 자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픔만 되살아나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과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미시 학교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한 사람을 즉각적으로 용서한 아미시 공동체를 소개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 살인범의 가족을 찾아가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들은 삶 가운데 게라셴 하이트라는 것을 매일 실천한대요. 이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힘 없음의 힘으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보복할 거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써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니까 그들이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물음표를 붙이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복종하는 법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일을 당해도 용서가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여러분, 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길 때에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용서의 상황들이 있으신지요?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하면 분노만 일어나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의 실천을 남은 5일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만끽하는 남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또 제 자신을 보면은 이 자유함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잘 누리질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렇지만 대학에 가자라는 목적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을 가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해서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학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데 저는 대학에 가면 막연한 자유함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단어가 제 고등학교 3년을 계속 지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막연한 자유, 어떻게 보면 방종에 가까운 그 자유에 대한 동경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자유롭지 못해. 학교에 등교해야 돼. 도서관 가야 돼. 그러나 대학에만 가봐라.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대학에 가면 자유로울 거라는 생각에 저는 제 삶을 절제했어요. 참아냈습니다.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때 미팅도 하고 카페도 가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곳은 고등학생이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던 대학에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자유롭겠습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기회가 저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논 거예요. 논 거.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주점, 카페, 당구. 저는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자유함에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주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진 피터슨은요, 자유라는 책에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환상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환상에 엄청난 돈과 거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며 권력, 섹스, 명성, 여가 등에 기대어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모든 산업이 이 환상으로부터 발전했으며 다양한 직업들이 이 환상에서 생겨났다. 정치 운동들은 이 환상으로 인해 출범하고 연료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슬프게도 자유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저의 그 대학교 때 현실을 직시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자유란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자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자유는 혼돈 가운데 죽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무한대로 생각하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 길이나 마음대로 신호 위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지킬 때 우리에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행복, 자유를 누리셔야 하는데 자꾸 자유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선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자유롭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질 못해요. 조금 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서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용서에 대한 자유함을 오해해요. 아미시 공동체가 했던 그 용서,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용서했어요. 겸손의 자유함이 있어요. 교만의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에겐 겸손의 자유함이 있어요. 겸손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 안에서 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이러한 자유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함을 경험하면 내년에 이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한 노력할 거예요. 남은 5일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정말 이 자유함의 행복을 만끽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면 방언 기도나 예언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방언 기도나 예언, 성령 충만함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물론 방언할 수도 있고요, 예언할 수도 있고요, 온갖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 같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120명 정도의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일주일 정도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이 방언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 방언을 주셨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에서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이 충만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저는 2020년 며칠 안 남은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 열린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간절함으로 남은 5일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분, 2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30분 이상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심정으로 아직까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2021년도에도 성령 충만함 없이, 하나님 경험 없이 그냥 밋밋한 삶,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2020년 유종짐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할 때 2020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희망찬 2021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로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어 용서하는 삶, 자유로운 삶,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성도님들, 주님 함께 그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